같이 읽을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에게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요즘 새벽에 제가 입을 열어서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비로소 어느 만큼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냥 만화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머리 위에 어떤 단어 하나가 그냥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려져 있다고 해야 될지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와 그 단어에 관련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냥 떠오른 걸로만 끝났더라면은 제가 아무렇지 않게 지났을 텐데 그 떠오른 단어의 일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이루어진 것은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경우에 그런 표현들이 되어져서 문제가 생겨지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그냥 새벽에 입을 닫고 소리 내서 한다고 하면 간혹 주여 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지나고 속에서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네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삼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혹여라도 내 입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와 또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다는 이유는 혹이라도 저의 사역 속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성도들의 신상에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면 참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건데 이 고통의 정도는 무엇이라고 말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 가지로 포함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부터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은 한 20여 가지 가까운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런 것들을 쭉 열거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말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니까 실패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 부패한 것은 접어두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믿음에 대해서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실패한 자로 여겨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사실은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믿음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첫째,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로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럼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나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는 실패니까 성공이라고 표현한다면 믿음에 성공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서 정말 이웃에 대한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이 강조한 것, 어쩌면 제일 많이라고 말해도 좋은 게 생명을 존중해야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전했더니 누군가가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 장문에 문자를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표현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에서 성공하고 승리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지금 어떠함이 사실은 너무 크게 부각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눈에 띄어야 되고,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눈에 띄어야 되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누군가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전혀 그들은 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에 대한 돌봐야 될 마음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뭐 무정하다 이런저런 말도 나오고, 돈을 사랑한다 말도 나오고, 모함한다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분히 자기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자기의 유익되는 것만을 추구해 나가고 전혀 다른 사람의 고통은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사랑, 또 주님께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오늘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태도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사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헛듣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굳이 목사로만 이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여러분끼리라면 성도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 소문은 곧바로 마을 전체에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집사님은 자기가 괜한 말을 퍼뜨린 것 때문에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집사님이 저의 바람을 따라주신다면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뭘 제안했냐면, 집에 가셔서 암탉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검은 암탉을 잡아서 깃털을 뽑고 그 뽑은 깃털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십시오. 30분쯤 지나서 이 집사님이 달게 깃털을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 깃털을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여기저기에다가, 길거리에다가, 구석구석에다가 이 깃털을 다 놓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집사님에게 다시 한 가지를 더 요청하죠. 이제 가서 그 깃털을 다 주워 담아 오십시오. 이때 집사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벌써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갔을 듯한 이 깃털을 어떻게 다시 주워 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거였죠.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확인해 보면 될 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 말을 해서 헛된 소문이 퍼지고 이것이 온 마을에 퍼져서 참 부끄러운, 그래서 거짓된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헛소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자기 사랑에 빠지면 이런 착각과 그릇됨 속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결국 그것은 믿음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에 실패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에 성공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로 제목은 잡았지만, 성경 그대로를 끄집어서 잡았지만, 우리는 믿음에 승리한, 믿음에 성공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그렇게 마땅히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사랑에 빠진 자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음을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역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흡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경건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경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나고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님 만난 자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 보여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무슨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물론 전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환자가 나왔다, 경건의 능력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고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배합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제시해 나갈 때는 결국 그 예배나 헌금이나 거룩해 보이는 것 하나도 주님께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아니 내가 그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내가 그만큼 교회 나갔으면 됐지,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니 그렇게 꼭 살아야 돼?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라고 하는 어떤 세상과의 타협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는 몇몇 가지가 있어요. 저의 부름과 관계돼서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저의 소명과 특히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분깃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엄지 사모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저런 학업과 관계된 얘기도 나누고 또는 직장과 관련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속에서 사실은 경제적인 것, 아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보여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기도 합니다. 돈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목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막노동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의 기업되고 내가 너의 분깃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면은 사실은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그 10개가 모아져서 레위 지파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또한 지파의 10개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런 척, 그런 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만 정작 주님은 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러하다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혹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게 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릇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살아가는 거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모양새를 보고 야, 저 사람 늘 성경 들고 다니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행위로 끝나는 경건은 결코 경건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척 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신앙 인격이 저 정도면 됐다라고 봐줘도 되고 야, 저 사람 이만큼 그래도 아이고 저만큼이라도 변했네 라고 하는 어떤 삶의 변화도 사실상 보여져야 될 것이고 야, 저 교회 사람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저렇게 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하여 말씀드린다면 경건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또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다면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 또는 경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전도서 말씀 속에서 거짓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일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 내 거짓말이 혹시 선이 쌓아진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기까지의 과정을 나 하나의 거짓으로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닌가? 또는 한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두렵게 오늘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5절 후반부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등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건의 능력을 나도 상실해 버릴 수 있고 나도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쌓은 선이 한순간 그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 저 사람도 결국은 모양으로 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없음의 삶이 아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노릇 어떤 모습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삶의 변화, 신앙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보는 자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버지께로 가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관계된 부분은 다음 주의 말씀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 말씀에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되면서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말씀해줘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삼고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대적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모세를 대적한 것과 진리를 대적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달리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적인 책들과 겸해서 보면은 지금 핸드릭슨의 책이 있어요. 단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보면 얀네와 얌브레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모세의 대적자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지금 뭐 대적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대적이 언제 나온 거냐? 하나는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인가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뭘 합니까? 뱀을, 지팡이를 넣어 뱀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술사들도 뱀으로 만들어요. 그 마술사들이 지금 기록된 얀네와 얌브레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들이 회심한 것처럼, 여기도 척입니다. 회심한 척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섞여 나왔는데 결국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드러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를 광야에서도 대적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즉 뱀을 만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모세를 대적해서, 그래서 그들은 물론 이방의 마술사니까 바로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분명해요. 그 시점은 분명히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야만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대적이라고 말해도 될까 싶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대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모세가 능력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자기신들은 속임을 통해서, 그래서 요술을 부린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마술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은 실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먹었는데, 그런데 그게 척이었다는 거지. 바꿔먹은 척, 회개한 척, 돌이킨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회심한 척. 그런데 어디 가겠습니까? 척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 표현을 써놓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실존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얀네와 얌브레를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없는 사람 이름 갖다가 집어넣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됐다는 거지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고 결국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그래서 믿음에 실패했다, 믿음에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끌어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거짓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러면은 어리석음만 드러날 뿐입니다. 누군가의 모사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말로 위장하고 뒤에서는 거짓을 조장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거면 뒤에서도 차라리 말을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숨기지 말아야,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야 되는 말들, 그러나 어떤 말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할 말을 하되 오늘 우리가 대적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진리 앞에 서는 자로서 진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말과 저쪽 말이 달라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듯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듯이 결국은 바르게 말하지 않은 것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는 첫째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승리한 인생이 되자.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한 자가 되자. 세 번째는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사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라보고, 그런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